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죠. 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도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목사가 아니고 의사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발을 디디면 그럼 어디로 발을 디뎌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서울 이렇게 올 것 같은데 다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도착을 합니다. 뉴욕 공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알렌 선교사의 일기를 보면요. 1884년 9월 14일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산에 도착한 소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산은 완전히 외색 도시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 순수한 조선 땅이 아닌 외국에 온 것 같은 색깔이죠. 외색 도시다. 도시 변두리로 가지 않고는 조선 사람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다. 일본인은 아주 우아한 백색 건물을 영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서양 사람으로는 세관장 로버트, 향무관 파스투니우스, 레일로스 등 저지시, 크로브시시와 이탈리아인 보조원 등이다. 부산은 훌륭한 항구이다. 그러나 전기가 없고 편의 시설이 없다. 이렇게 화장실도 없고 불도 그렇게 밝지 않은 그 시대였으니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 전기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의사였기 때문에 이 알렌 선교사는 선교의 방법으로 민간인들과 1대1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왕실과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왕실에 통하여서 선교의 물꼬를 트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알렌 선교사에 대한 재미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왕실을 접촉해서 선교하려고 했으니까 왕실 주변에서 살았겠죠. 근데 이 알렌 선교사와 함께 간 동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니스 알죠? 근데 테니스하고 비슷한 것이 정부예요. 지금은 테니스라고 하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정부인데 그 정부를 열심히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그 광경을 이렇게 높은 데서 지켜보던 고종 황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땀을 뻘뻘 흘린 걸 보고 안타까워해서 허허 저렇게 힘든 일은 하인을 시키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고종 황제가 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창기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에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종 황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초창기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요 남녀 구별이 아주 뚜렷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비록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남자 여자 구별을 해서 이렇게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저 같으면 이렇게 정중앙 있죠? 정중앙에다 커튼을 딱 내립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이렇게 해서 강대상은 서로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가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진 집사님이 이쪽에 앉는 김성진 집사님 못 보는 거죠. 이렇게 커튼이 딱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렌 선교사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인 여러분, 수컷은 왼쪽에, 암컷은 오른쪽에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알렌 선교사가 바로 왕실에도 진분했지만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국어를 얼마나 노력하고 배웠는가 이것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로 온 이 알렌 선교사는 달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들은 1885년 1년 뒤에 옵니다. 1년까지는 아니에요. 개월 수로 하잖아요. 햇수로는 1년이죠. 4월 5일에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를 통해서 도착했는데 이분들 역시도 알렌보다도 사흘 전인 4월 2일 날 부산항에 들렸다가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로 출발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모든 선교지의 통로가 바로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니 그렇게 말하기보다
선교사들의 발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이 어디냐? 바로 부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처음부터 이 조선이라는 곳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온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래 이 언더우드는요.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조선으로 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1882년 가을에서 1883년 초에 그 엘트먼이라는 목사님이 뉴 브랜지위크라고 하는 데에서 선교사들을 그 선교사 지망생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선에 대한 바로 보고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이는 이 언더우드가 거기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84년 11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언더우드 마음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갈 생각을 못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파송하고자 선교사를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네가 가라.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너희가 직접 가라. 이런 감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마음에 나는 인도로 가야 되는데 왜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조선으로 가라고 하지?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바로 성령의 그 음성을 거절하지 못하고 조선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처음에 우리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 조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냉랭했어요. 아니 코가 키고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는 머리라도 새카맣죠? 언더우드는 이렇게 머리도 처음부터 저렇게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머리가 좀 벗어지고 전형적인 외국 사람처럼 저렇게 온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제 자녀가 외국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하면 처음부터 그래 잘했다 박수 쳐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다 해서 장담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년 전에 외국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경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언더우드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더우드는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방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바닥에 못 앉는데 바닥에 못 앉고 의자에 앉는데 언더우드는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사랑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가까이 어쩌면 아내는 왕실에 선교를 방법을 택했다면 이 언더우드는 사랑방 우리 조선 사람의 사랑방으로 침투한 겁니다. 침투라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그래서 선교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언더우드의 사랑방에서 서울에서 유명한 세문안교회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작은 사랑방에서 사경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날마다 넘쳐났어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언더우드가 바로 조선에서 선교함으로 인해서 가장 성공을 거둔 사람이 언더우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더우드만 온 게 아니라 언더우드는 자기 아들도 우리 조선의 선교사로 자기 손자도 여러분 이 조선에서 선교사로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이 주목받게 된 한국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이 언더우드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언더우드가 우리 조선으로 오지 않고 인도로 갔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 전파는 됐겠죠. 그러나 바로 이렇게 빨리 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긴 시간이 걸려서 선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언더우드 마음에 바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 복음의 물꼬를 인도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의 물꼬리 조선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즘 어떻게 해요? 어디로 복음 선교를 많이 하죠?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여러분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인도로 먼저 갔으면 인도 선교사가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선에 먼저 오니까 조선에서 인도 쪽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한국교회가 민족의 견인차가 되었고
애국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민족교회가 됐죠. 한마디로 이렇게 세분한 중앙교회를, 세분한 교회를 시작으로 바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 나라의 근대화와 민주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었죠. 특별히 우리 기장교회가 그런 민주화의 초석이 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마땅히 돌려야죠.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이 역할을 여러분 감당해야 돼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이루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바로 지역사회를 밝히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 조선처럼 뜻밖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곳에 이런 복음이 인도로 가지 않냐고 조선이라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복음이 뜻밖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게네사렛 사람들이 발걸음이 바빠졌어요. 사람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모두 다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야,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이렇게 분주하게 소리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고 그 전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네들이 먼저 배 타고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지금 보낸 것이에요. 재촉했어요. 이 사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보리떡 5뼈, 물고기 2마리.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 벳세다 근처 들판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이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의 목적지는, 지금 제자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잘 들으세요.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500의 기적을 내리시고 바로 벳세다 쪽으로 야, 너희들이 가라, 벳세다에 먼저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벳세다에서 분명히 제자들을 만나야 하는데 배가 지금 요한복음 보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게 벳세다가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그 중간에 벳세다로 가고 있는 중간에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풍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바로 벳세다로가 아닌 바로 배가 가버나움을 통해서 바로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도착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 게네사렛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땡장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다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외국 선교사가 왔을 때 사람들이 호쟁이야, 호쟁이들이 바로 잡아간대. 그래서 아이들을 못 나가게 했어요. 길에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여자들도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이렇게 예상하지 않고 했던 이 게네사렛이라고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오늘 54절에서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대로 메고 나아오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게네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었죠. 왜? 어떻게 알고 있을까? 여기서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를 여러분 보세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화면을 잠깐 보면요 여기 갈릴리 바다가 보여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쭉 저 위에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늘색이죠. 파란색이 아니죠. 하늘색으로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깨 부분에 보면요 베세다라고 하는 부분이 위에가 보라색이 이렇게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베세다 아래에 왼쪽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버나움. 제가 이게 갖고 왔어요. 나가죠. 갈릴리에 보면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가버나움과 가나 디베라하고 사이에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평야예요. 길이가 여러분 6.4km밖에 안 돼요. 폭은요 약 3.2km 정도. 이렇게 작은 평야지대예요. 근데 이 평야가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은 이렇게 평야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아요. 따닥따닥 이렇게 인우동하고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에는 여러분 좀 특이한 것은 가버나움하고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적과 이사를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하고 이 게네사렛하고 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모든 일을 게네사렛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는요 백부장, 중풍병자, 백부장에 여러분 중풍병인 하인을 여러분 고쳐준 이야기. 여러분 백부장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하인을 여러분 고치고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그것만 아니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바로 고쳐준 이야기.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옷끝을 여러분 만져서 고침받은 이야기. 그것만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게네사렛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온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대하는 법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제 12월 다음 첫 주부터는 대간절입니다. 대림절이 시작하는데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시는지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방문한다면 어떻게 해요? 신경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도 치우고 여러분 정리정돈을 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온다고 믿지 않는 거죠. 거절한 거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어쨌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질 태도는 어떠냐?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아, 오셨어요. 반갑게 인사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막 청소를 깨끗이 하고 막 이구자를 깨끗이 막 정리정돈하고 아니면 음식을 잘 차려서 여러분 대접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방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54절과 5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55절 시작.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대로 메고 나아오니.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너희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불러요. 듣는 대로 아마 막 사람들이 달려 여러분 돌아다녀요.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침상체로 메고 얼마나 여러분 바빴으면 야 예수님이 또 다른 데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와. 막 서두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편안하게 영접해드려야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 제 인생이 주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절 좀 붙들어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점잖게 주님, 저는 주님을 귀찮게 안 해드리려고요. 저 말고요 귀찮게 되는 얼마 사람들이 김집사도 괜찮아고요. 세모사도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요. 근데 저까지 주님 앞에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제 형편같이 다 하시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여러분 저는요 저 김집사만 달라요. 여러분 이게 점잖은 건가요? 저는요 그냥 편하게 믿겠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인생 안에 여러분 주님을 자기 인생 안에 여러분 모시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 없어도 내가 내 방법대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쪽인데 이쪽을 긁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할 테니까요. 주님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세요.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찾아오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치유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에게로 나오지 않으면 그분 앞에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런 은혜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을 안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 그냥 거라사 사람들입니다. 여기 여러분 지금 잠시만요. 거라사 사람들이 있는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막 무덤 속으로 자기 몸을 해치고 불을 지르며 이렇게 막 뒹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돼지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물 위에 다 빠져서 여러분 죽는 일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다 왔어요. 만나려고 나갔어요. 근데 어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 돼지떼 사건 이후의 기적이 거라사 지방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가지를 않으면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거라사를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 좀 전에 말씀드린
가버나움.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반응을 어쨌을까요?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지방으로 떠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2절 상반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 가버나움 지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해결한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뢰를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냐?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야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55절에 상관절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들면 예수님 오셨다고 지금 소리치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14장 35절에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뭐 했다고요? 통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통지. 통지라는 게 뭐예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일일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54절 다시 보세요. 앞으로 한 번. 네, 54. 아니요. 55절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병자를 예수께로 다 데리고 와요. 침상처럼. 여러분 이게 게네사렛 사람들이 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자 여러분 병든 자를 침상처럼 자기 혼자만 가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침상처럼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들이 협력해서 야 예수님 오셨을 때 저 사람도 낫게 하고 저 사람도 낫게 하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미 영접했는데 뭔 영접을 또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기억하십시오. 영접이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내게 어떤 상황이 생겼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 이게 영접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목사님에게 인사했다고 다음날 인사 안 하면 목사님 뭐라 할까요? 아 우리 목사님 어디 인사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그러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보고 인사도 안 해. 여러분 그래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러분 데리고 와야 돼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맞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낙심한 자를 여러분 데려와야 되고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을 여러분 모시고 와야 돼요. 믿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전해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소개해 줘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 체면을 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 모시고 와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여러분 침상에 있는 사람이 나 좀 데리고 가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고 귀찮은데 나를 뭐하러 데리고 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있죠. 그러나 어때요? 건강한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데리고 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여러분 그 중풍병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체면을 차렸으면 지붕을 뜯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만 가고 예수님만 만나면 이 중풍병자가 나을 거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은 거예요. 체면을 차리지 않았어요. 주님 제발 당신의 옷이라도 좀 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2001년도의 믿음 생활이나 2011년도의 믿음 생활이나 2019년도의 믿음 생활이나 여러분 똑같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 어떡해 나도 저렇게 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베네사의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짐 상처에 누워있던 사람도, 짐 상처에 들고 왔던 사람도 얼마나 격식을 갖췄을까요? 그냥 무조건 주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여러분 그 마음 소원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불쌍한 여인이 어떤 격식을 갖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 옷자락 한 번이라도 만지게 된다면 내가 낫게 될 거라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토이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틀린 일에 절대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바보나 죽은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고집도 내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영이 맑은 사람은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의 한복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그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통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고 미성숙에서 성숙함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고집을, 내 방법을,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죽을 때 주님께서 다시 살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에서 하나님이 강함으로 변화시킵니다. 강함 그 자체에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더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이 게네사렛 이 사람들처럼 어떤 수단, 방법이나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늘 주님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무엇보다도 바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까, 내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내 방법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게네사렛 사람들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주일이기에 습관처럼 형식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게 하시고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정말 간절한 사모함으로 체면과 내 고집과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